우리 역대하 27장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별로 만들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를 별로 만들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이스라엘의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담은 우시야 왕의 아들로서 남이스라엘의 20명의 왕 중에 11번째 왕입니다. 이 사람은 25살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남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나누면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그 왕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사를 다스렸는지보다 그가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 받느냐가 중요한 것. 이거 계속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좋습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선해. 저 사람 훌륭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걸 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거긴 부자 교회고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죽었다고 말하고 책망합니다. 사대교회 같은 교회.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작고 연약한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엄청 반대로 칭찬하시고 평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같을 수도 있지만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해야 되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행한 일, 그 사람이 오래 살았던 것, 그거보다도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이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가. 우리가 평생 하나님 부를 때까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건 뭡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그리고 몸부림쳤는가.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담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자, 요담에 대한 평가를 보시죠.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요담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무슨 말입니까? 비교적 믿음을 가지고 산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는 선했는데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했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데 그가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이게 뭔 말일까요? 이 사람의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요철야를 나왔어야 돼요. 금요철야 때 우리 26장 말씀 나누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야 왕, 우시야 왕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었죠.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좋은 왕이었지만 그의 노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만 때문에. 앞에 26장 16절입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아버지 우시야가요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강성하여 지니까 교만했어요. 그 교만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월권으로 나타났어요. 월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월권이 뭡니까? 남의 권한을 막 침범하는 거죠. 침범하다 못해 제사장의 권한까지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향을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월권이죠. 왜 이렇게 월권합니까? 교만하니까. 왜 교만합니까? 강성하여져서. 그래서 강성하여지는 걸 주의하자 그랬죠. 이 우시아가 그 월권을 행하려고요. 그때 당시 제사장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입니다. 아사랴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함부로 왕이 이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제사장에게 맡긴 일입니다. 라고 용사들 80명, 용기 있는 용사들 80명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하는 일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때 우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랬죠. 겸손하게 돌이킨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예 치셨어요.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하나님이 문둥병을 쳐버렸어요. 당시에 문둥병은 지금도 그렇지만 불치병입니다. 더 나아가 천벌로 여겨졌어요. 천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서 문둥병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게 나병, 문둥병이었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려서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다른 궁궐에 혼자서 거하게 돼요. 그럼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그 나라를 아들 요담이 이 아버지와 함께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십니까? 아들 요담이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것 이해되십니까? 아들이 그거 본 거예요. 아버지가 향불 잘못 피우다가 문둥병 걸린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신앙의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 문둥병에 걸렸는지 그 자초지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야, 성전은 무서운 곳이구나.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성전 들어갔다가 문둥병 걸린 걸 요담이 본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 했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뭔 말입니까? 트라우마를,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은 사악을 행했어요. 영향력 있는 신앙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향력 있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신앙이 힘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영적인 것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에 과거 20년 전에 선교 갔다 왔을 때 청년 하나가 귀신 들렸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그 청년을 두고 귀신을 쫓는다고 모든 교육자들이 막 중보기도 하는데 귀신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그 청년 안에 들려있는 귀신이 그 청년을 통해서 하는 말, 딱 어떤 청년을 가리키면서 네가 기도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은 어느 대학교 CCC 간사였어요. 기독교 선교단체 간사. 그 귀신 들린 청년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그 간사인 청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뭘 니까짓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면서 귀신이요, 거기 그 청년에게만 있던 게 아니라 그 기도하려고 하는 그 간사에게도 왔다 갔다 두 사람이 완전 귀신 같은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교육자들이 야, 넌 저쪽 가서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막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봤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귀신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선포가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속일 수 없고 귀신도 속일 수 없어요. 요담 보십시오.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신앙이 뭐예요? 다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고, 두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봉사하고. 왜? 아버지가 문둥병 걸린 걸 봤으니까. 두려움이 동기가 되면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차원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경외죠. 경외. 경외가 뭡니까?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게 경외죠. 우리의 부모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막 무서워합니까? 아니죠. 사랑하지만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요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 문둥병 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주일 지키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고.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 될 수 없죠. 반쪽짜리 신앙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고, 하나님도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백성들은 사악하였더라. 그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잘하는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모든 거에 동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가족 하나 변화 못 시켜요. 본인은 잘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사악하였더라.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트라우마, 상처를 겪게 돼요. 저도요, 불에 데인 적이 있습니다. 왼손을 보면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 데였어요. 그렇다고 지금 불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까이 합니다. 어렸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진짜. 죽은 적은 아니죠. 죽었다면 여기 못 서 있으니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물 두려워합니까? 수영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죠? 상처가 있지만 극복해야 돼요. 제가 운전하다가요,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막 새벽기도 가는데 술 취한 분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차를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때 대단히 충격이 컸어요. 그냥 멍 때리고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하더니 확 덮쳤어요. 제가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지금 운전 못할까요? 아니요. 극복하고 지금 운전 또 합니다. 무슨 말이죠? 상처가 있지만 극복해야 돼요. 우리는 저마다 살아가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선한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상처가 자기의 발전에 뒷걸림돌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금요철회 때 나누었던 한 사람, 일본의 사사키라는 야구 선수. 며칠 전입니다. 20살밖에 안 된 사사키 로키라는 야구 선수가 등장했는데 퍼펙트 게임을 했어요. 한 사람도 일루로 진루시키지 못하고 완전히 승리를 이끈 투수. 일본 야구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6번째래요. 퍼펙트 게임을 이룬 사람이 16명인데 16번째 이 선수가, 그것도 20살밖에 안 된 선수가,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가 퍼펙트 게임을 이루었다고 일본 야구계가 지금 막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키 로키의 그 사연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사사키 로키는요, 10년 전에 2011년 동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와 함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쓸려 돌아가셨어요. 상처죠. 아버지 할아버지는 사사키가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했던 분들입니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야구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키 로키가 마음을 새롭게 했다라고 했죠.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지금 살아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지금 있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열심히 했기에 오히려 타고난 재능보다
열심히 훈련한 결과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키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를 에너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내가 별로 만들어야 돼요.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건 아니에요. 흔히 이런 말 하죠. 왜 상처와 별을 말합니까? 영어 때문에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하죠. 상처를 영어로 scars라고 말하고 별을 stars라고 말해요. 그래서 scars into stars. 상처를 별로 되다. 그런데 모든 상처가 그냥 별이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처는 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요담 같은 경우에는 걸림돌이 된 거죠.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은 상처를 극복하고 별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끝으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상처를 분석하지 마십시오. 상처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언제 받죠? 누구에게 받죠? 명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받을 때는 대단히 복합적이에요. 딱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또 하나, 상처는요 대단히 주관적이에요. 제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언제는 놀래요. 어쩔 때는 아빠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다 받아줘. 근데 어쩔 때는 아빠가 되게 예민해. 여러분 그렇죠? 어쩔 때는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데 어쩔 때는 그 별거 아닌 게 나에게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상처는요 대단히 주관적이고 복합적인 다방면이에요. 그래서 내 상처를 자꾸 분석하면 안 돼요. 왜? 요인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환경의 요인, 타인의 요인, 여러 가지 요인. 중요한 건 결과예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으냐,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어떤 상처가 있을지라도, 아니요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맞든 안 맞든, 그 원인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그 원인을 뛰어넘어 상처는 해결되고 결국 그 상처 넘어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자꾸 상처를 내어 놓으십시오. 품지 마십시오. 품으면 한이 됩니다. 품으면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밑에 자꾸 내 아픔을 내어 놓아야 돼요. 자꾸 내야 돼요. 주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맡아주세요. 맡아주세요.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것들 자꾸 던져버려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권고하심이니라. 권고가 뭡니까? 영어로 케어예요. 하나님이 돌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짊어져요? 그러니까 힘들고 그게 골마 썩어서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삶이 가벼워요. 경쾌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기도 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보면 무겁죠. 걸음걸이도 무거워요.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가벼운 줄 믿습니다. 왜 가볍습니까? 계속 맡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맡기는 사람과 일주일에 두 번, 매일 맡기는 사람과 차원이 다르죠. 예배는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맡겨야 돼. 맡기지 않으면 이게 자꾸 쌓여요. 썩어 들어가요. 쓴뿌리가 돼요.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능히 도우실 수 있다니까요. 맡기세요. 입술로 자꾸 맡기세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사랑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화가 나요.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가운데 우리 금요철 할 때 기도 시리즈 할 때 토로기도 얘기했잖아요. 토로기도. 시편에 보면 토로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토하는 듯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럼 막 마음에 있는 거 막 토로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고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가 고상할 수 있어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솔직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돼요. 내 모습 그대로 주 봐도 없어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막 화가 나는데 화 안 난 척, 여기 안에서는 막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지 않은 척,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화가 나면 화가 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막 토하다 보면 가벼워져요.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사랑할 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토하십시오.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움켜쥐지 말고 짊어지고 가지 말고 토하십시오. 그래서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자꾸 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요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 요담은 극복했을까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극복했어요. 6절을 보십시오. 6절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점점 강하여졌더라.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붙들고 축복합니다. 점점 강하여질지어다. 점점 강하여질지어다. 점점 강하여질지어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자녀들도 가정도 점점 강하여질지어다.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점점 강하여질지어다. 심리적으로도 점점 강하여질지어다. 요담이 어떻게 해요? 트라우마 극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자꾸 원인을 분석하지 마세요. 결과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밑거름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상처는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다 토하시고 늘 상처를 짊어지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가볍게 즐겁게 살아가는 천국 인생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처를 별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 슬픈 마음, 내 화나는 마음, 내 괴로운 상황,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상처될 만한 일들, 근심되고 걱정될 만한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